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전도축제 3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려고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를 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미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서로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은 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믿을만한 것 같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성경이 믿을만하니까 교회 나오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와도 어떤 건 좀 믿을만하고 어떤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있죠. 반신반의라고 하죠. 또 교회를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 자체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은 성경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죠. 제가 손들라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성경을 철석같이 믿는다. 제가 손 이렇게 여기다가 손 들면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다. 믿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 근데 믿긴 믿는데 반은 믿습니다. 반. 그런 분은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좌우간 반신반의.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은 영적인 책임이 분명합니다. 지옥 얘기도 있고 천당 얘기도 있고 뭐 성령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굉장히 성경은 합리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경이 있고요. 또 이슬람의 코란이 있고요. 유교에도 경전이 많이 있죠. 그것과 비교해서 과연 성경은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합리적이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과학 모르세요? 과학 아시죠?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라면 과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성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감동. 이 감동이 하나님이 바람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대충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실 때 강력하게 영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썼다면 오류의 책이죠. 문제가 많아야 돼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이 믿을만한 건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성경이 답변을 하면 여러분 무조건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성경이 답변이 애매하다 또는 별로다, 그럼 믿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성경이 부딪히는 질문 세 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의 창조론은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신 분, 난 믿어요. 이런 분 계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신반의, 나는 안 믿어요. 이런 분 계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분도 이유가 분명히 믿어야 누구한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신반의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안 믿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과연 창조론을 이 성경의 창조론을 믿을 만한 것인가?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의 뚜껑 열면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에서 유가 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에서 좀 변형이 아니라 nothing에서 something,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두 번째, 그런데 생긴 것들이, 발생된 것들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하면 창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과학과 창조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에서 유가 됐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왔다라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처음에 창조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 세상에는 생명체도 없고 물체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창조를 믿든 안 믿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생겼거나 이것이 무신론이죠. 또는 진화론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 또는 진화론자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인 걸 믿어요. 네, 비기독교인 또는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은 이것을 안 믿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왜? 세상 불신자들 또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지지를 받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파스테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스테르 우유가 유명하죠. 근데 그 우유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생물학자입니다. 루이 파스테르.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이 과연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야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1861년 이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런 백조 목처럼 생긴 주전자죠. 한국말로 하면 이 유리로 된 것을 플라스카라고 하는데 저 주전자를 만들어서 저 주전자 안에 뭘 넣냐? 육수를 넣었어요. 육수. 여러분 육수 좋아하시죠? 냉면 먹을 때 먹는 그 육수 말입니다. 그를 넣어서 팔팔 끓였어요. 그럼 안에 있는 생물체가 있다면 다 죽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목 부분에 이렇게 구부러진 S자 부분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중간에 미생물이든 중간에 어떤 생명체든 중간에 다 걸리겠죠. 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팔팔 끓인 걸 놔둬봤어요. 놔둬보니까 아무런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까지 두 가지의 가설이 있더래요. 첫 번째 가설은 모든 생명체는 자연히 발생하는 거야. 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긴다는 가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스테르가 얘기한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생명 속생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 발생설, 생명 속생설.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생물책에. 근데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파스테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확인했냐면 생명체는 절대로
무생물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증명해낸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창자론가 맞습니까? 진화론가 맞습니까? 자, 저것은요, 그때부터 과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같은 값이 계속 나와야 과학이에요.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자연 발생설도 생명 속생설도 저 때까지는 주장이었지 과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파스텔의 실험을 여러분이 한들 제가 한들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생물에서 생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짓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을 처음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죠. 교과서에 나오는데.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연못 가설이라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자, 진화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어떻게든 탄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화의 전제 조건은 생명체의 탄생인데 어떻게 생명체가 나오냐. 진화론자였던 다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따뜻한 연못에 암모니아, 인삼년, 빛, 열, 전기 등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떤 단순한 생명체의 단백질이 자연적으로 형성됐을지도 모른다. 자, 이것이 자연 발생설이잖아요. 근데 파스테르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거짓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가설을 전제로 만든 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맞다라는 것을 오늘 이 파스테르가 증명해 낸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온도라든지 또 그 안에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건이 되면 단백질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단백질이 생명체가 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단백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먹는 고기, 콩 이런 게 단백질이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우리의 몸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럼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저런 것이 있으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능성을 한번 수학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세상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자, 가능성이 0이라면 X잖아요. 진화론은 X인데 혹시 0.00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혹시 저기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누가 연구했냐? 자, 사진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에 의학자 중에 한 분이 하주원 교수라는 분이 경희대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무생물에서 단백질이 나올 가능성, 이게 다윈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가능성이 자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한 개의 단백질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연히 나올 확률은 로또 1등을 75주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래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로또 1등이요. 75주. 1년이 몇 주죠? 52주니까 1년 반 동안 매주 로또를 맞으면 그것이 단백질이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뭔가 자, 로또 사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로또 한 번 당첨될 확률이 몇이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80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매주 800만 명이 로또를 산대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한 명이 당첨되는 거니까 800만 분의 1. 그게 75주 매주. 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걸 그래도 수학적으로 뭐라고 계산하냐면 10에 여러분 10 있죠? 10에 동그라미 520개를 하고 그거 분의 1이래요.
10의 520승 분의 1. 근데 지구상의 모든 모래 개수가 10의 20승계가 있대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이게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데, 그냥 숫자로 단순하게 모래 개수가 천경계에 있대요. 천경. 근데 그게 10의 20개고 520개 되려면 거기에 500개의 0을 더해야 돼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수학에서 10하고 공이 50개 분의 1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조차도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창조론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평소 때 저런 얘기 누구한테 못 듣잖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던 거 못 듣잖아요. 그런데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진화론은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권위 있는 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코넬 대학교 교수이고, 아마 여러분이 과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이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게 우주과학 도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코스모스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의 4만 제곱승분의 1이다. 1하고 0이 4만 개가 쫙 있고 그거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크니까 우리는 감이 안 잡히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분의 1이 만일이잖아요. 만일은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만분의 1은 공 4개밖에 없어요. 근데 4만 개분의 1이라면 가능성은 제로다. 자, 그러므로 진화론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진화론 틀렸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이 맞다는 증거를 대보시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부터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조든 진화든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창조가 맞다, 진화가 맞다. 과학은 눈으로 관찰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 가능해야 돼요. 근데 창조도 과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험 가능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창조가 맞다라는 정황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지금 이 공기 중에 여러분 전파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어떻게 아세요? 전파가 흐른다는 거, 와이파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그거를? 핸드폰 켜보면 알잖아요. 핸드폰 켜보면 인터넷이 된구나.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구나. 라디오 켜보면 전파가 잡혀요? 전파가 있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황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정황이 있어요. 정황이. 그 정황이 뭐냐? 자, 저게 우주의 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창조가 되려면 무에서 유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에서 유로 나온 것이 어떻게 뭘 잡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창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태양이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태양이 폭발한 것은 우주의 기원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폭발물은. 자, 폭발물은 질서가 없어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제가 이렇게 던지면 질서 있게 저렇게 퍼질까요? 아니면은 무질서하게 퍼질까요? 안 던져도 알겠죠? 그거에 대해 의심 없으시죠? 만일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우주의 질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5억 킬로미터래요. 감이 안 잡히시죠? 한마디로 멀대요. 얼마나 머냐? 자, 비행기 타보신 분, 비행기 속도가 1km, 1시간에 한 900에서 1000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0km 정도 잡고, 만일 비행기 속도로 태양까지 지구에서 가려면요 19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엄청 멀어요. 근데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만일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만일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어요. 지구보다 조금 가까운 금성은 표면 온도가 400도입니다. 못 살아요. 지구보다 조금 먼 화성은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80도입니다. 못 살아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달과의 이 태양과의 거리는 변함이 없다. 누가 이 거리를 조종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만일 우연히 지구가 만들었다면 이 거리는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정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구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에 별이 도대체 얼마나 많냐? 4 곱하기 10의 23개래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아까 이 모래 개수가 10의 20승이죠. 거기보다 공이 3개 더 붙어요. 그러니까 굳이 수학적으로만 4,000해 개가 있대요. 근데 이 별들이 다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고요. 지금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명이면 되면 인간이 100만 명 모여도 질서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자기가 질서를 스스로 AI처럼 질서를 스스로 잡는 것일까요? 그럼 이 질서는 누가 잡는 겁니까? 참고로 저는 못 잡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 질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 속의 하나예요. 무조건 질서가 있어요. 창조가 되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설계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게다가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지러우시죠? 못 느끼시죠? 지구는 지금 초속 30km 똑딱 하면 30km 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속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구가 거리가 전혀 변동이 없어요. 부딪히지 않아요. 이것은 누군가 뒤에서 컨트롤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창조의 정황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믿었던 한 명의 과학자가 케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지구와 지구 주변에 있는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형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서 이걸 보게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태양 모형인가 하고 소개를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이 이걸 보고 야, 자네 참 잘 만들었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나 하고 물어보니까 케플러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저렇게 뚝딱 만들어졌어 라고 하니까 불신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네 지금 농담하나?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걸 누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었다고 하나? 저건 자네가 만든 게 틀림없어. 그렇지 하니까 그때 케플러가 하는 말이 자네들은 참 한심도 할세. 이렇게 작은 물질도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이 전 우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주의 질서를 우연이라고 믿고 있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걸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우주의 질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고 성경의 대답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성경의 예언들은 믿을만 할까요? 자,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언의 책이에요. 성경의 총 예언의 개수가 1871개가 있어요. 자, 구약 1239개, 신약 578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 27%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확실성이 뭐냐? 자,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면 예언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만일 저 많은 예언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면 성경이 믿음직하지 못한 책이죠. 자, 참고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예언가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예언 적중률이 30%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30%. 여기 동네에 가면 점쟁이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의 예언율, 적중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것도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8%.
저는 8%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8%가 맞는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일이 30%가 적중이 된다면 대단하다고 보는데 성경은 지금까지 100%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무조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이 예언사라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예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니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무려 2번이나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근데 망하고 끝이냐? 아니에요.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2번이나 예언했어요. 그러면 2번 중에 1번이라도 틀리면 성경은 꽝입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적중률 50%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 적중률 50%면 되겠습니까? 100% 해야 되지.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이 언제 있었냐?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허락한 솔로몬 성전인데요. 성전은 우리나라에는 수만 개 있는데 이스라엘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제 저것은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저게 없어진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성전 없어질 거다. 그리고 나라도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3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멸망이 돼야 되고, 2번째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고, 3번째 70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이거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 예언이 다 맞습니다. 자, 저 예언이 언제 맞았냐? 바로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사 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가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그동안 바벨론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돌려보내는 정책이에요. 융화 정책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귀하도록 그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왕 왕년에 이스라엘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하라 이렇게 회복을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그렇다 치고 이게 역사 자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 말고도 세상 역사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지나도록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1879년에 이 자료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림 띄워주세요. 저것인데요. 저게 지금 영국에 가면 대영 제국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고레스가 쓴 일종의 칙서입니다. 자, 이것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원통을 실린더라고 하는데 고레스의 실린더 유물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2가지예요. 고레스는 각 도시의 신상을 본래의 성소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갖고 왔거든요. 그것들을 다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고레스의 실린더입니다. 2번째,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피정복민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내용이 저 안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멸망당하고 나서 돌아올 거라는 예언이 2가지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더 뭐냐면 70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만에 광복을 했죠. 그것을 예언한 사람도 없었고 그걸 마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멸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BC 586년.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해가 BC 516년이에요. 자, 머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586 빼기 516은 몇? 정답은 7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예언하신 그대로 돌아왔고 예언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은 이 성경은 예언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고 2번째 예언은
성전을 또 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처음 성전보다 10배 규모로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성전을 쌓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못할 것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근데 저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저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고 나서 또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이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예언도 성경도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요, 1000년이 지나도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15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19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이 틀렸다.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니까 성경 믿을 수 없는 책이다 라고 할 그때쯤 1948년 5월 17일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기적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무려 몇천 년 만에? 2000년 만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가 2000년 후에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1817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성취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턱대고 믿을 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줄 따져보고도 믿을 만한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은 다 성취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 대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걸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잠시 살아난 사람은 좀 계셔요. 뭐 1년, 2년 이렇게. 근데 영원히 살아나신 분은 없죠. 자, 예수님이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던 증거가 있느냐? 이거가 만일 맞다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의 역사책으로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가 증명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 있어요. 증인. 내가 봤다. 증인. 두 번째, 역사가 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자료로 두 가지, 증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자료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그 자료가 바로 성경이에요. 자,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은 일종의 선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대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본 사람. 증인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예수가 죽었다가 사는 거 본 사람이냐? 첫 번째 게바. 게바는 베드로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보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측근이니까 신뢰가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그 후에 500명이 봤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증인이 많을수록 그 사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무조건 500명 이상 봤어요. 그러면 이건 성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썼냐고요? 썼습니다. 자, 그 책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그리스도라 불렸다. 그는 빌라도에게 십자가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무슨 일을 했는지 저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죽었다는 사실과 그가 살아나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기록이 있다는 건 중간에 부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불신자가 쓴 자료는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책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 미신은 일시적으로 억제되었으나 다시 먼저 나아가 로마까지 퍼쳤다. 티베리우스 시대에 죽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서. 그런데 그가 다시 이걸 미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라는 불신자이지만 역사의 자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뭐냐? 예수님의 이 목격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우리 형님 미쳤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사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나고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두 사람의 환상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은 환상이나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기록된 시점이 얼마나 빨리 기록되느냐. 여러분, 고대 문서는요 다 누군가 기록을 해야 우리가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 발생 후에 얼마나 빨리 기록했느냐, 그것이 그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이 언제 쓰였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8년 또는 60년 이후에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는 한 30년 이후에 쓰여졌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8년 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기간이 얼마나 짧은 거냐면 불경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사망 후 이후에 230년 이후부터 쓰여졌어요. 석가모니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쓴 거예요. 공자세가는 공자 사망 후 400년 후에 쓰여졌어요. 무하마드 연행은 무하마드 사망 후에 12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이 증인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의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오류가 없어야 되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성경은 창조되었는가? 과연 예언은 성취되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증거가 있는가? 다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성경을 내가 마음에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요? 이것은 역사요? 이것은 이 증명된 책임으로 여러분,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철학과 나름대로 도덕이 있지만 성경은 영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나 또는 합리성으로 볼 때 믿을 만한 책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책인지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저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떠나서 이것이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합리적이고 또한 논리적이고 사실적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